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일데베르 요리문답 제29주일 참여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78문 보시면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느냐? 지금 종교개혁 당시 16세기 당시에 가장 첨예한 논쟁이 이루어졌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찬에 대한 교리였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와의 이 대립 가운데서 성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답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성찬은 세례와 동일합니다. 세례에 의해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고 세례 또한 죄 씻음 자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보증일 뿐이듯이 성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과 성례의 속성과 일치하여 그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리문답 제27주, 8주, 9주, 그리고 30주 계속 세례와 성찬에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28주, 29주, 30주 이 세 주에 걸쳐서 더 앞으로 가면은 성례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성례로부터 시작해서 세례를 2번 연속 다루고 그리고 성찬에서 3번을 다룹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톨릭 그 교회를 대항하고 동시에 프로테스탄트 저항하여 일어난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파와의 그런 신학적인 성찬에 대한 교리적인 대립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성경적인 진리의 내용, 가르침은 이거야 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과 그리고 이 성례 그리고 나서 십계명과 주기도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리문답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라는 것 자체가 공교회가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이라면 특별히 이 성례에 대한 부분이 첨예한 차이점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우리는 왜 하체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말씀은 뭡니까?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죠? 그 잔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한다라는 것도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거나 피가 되었거나 되고 있는 중이거나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말 자체가 이것은 내 피가 되었다 혹은 될 거야 되고 있는 과정이야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죠? 그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그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먹었고 소화되는 과정 가운데 절대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러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는 왜 편제설 혹은 공제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화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개신교 안에서 루터는 편제설 혹은 공제설, 그죠? 그리스도께서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신성에 있어서 편재하시듯이 그의 인성도
변제하실 거야 라는 주장입니다. 그죠? 모든 곳에 그의 몸이 있을 수 있어. 왜? 그는 참 하나님이시니까. 동시에 그의 몸이 로마 카톨릭처럼 몸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성찬을 행할 때 그 떡과 포도주 위에 혹은 아래 혹은 옆에 같이 함께 임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인데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떡 아래 혹은 떡과 함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떡이 떡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의미도 아니죠. 그죠? 떡이 떡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것이 변화되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동시에 떡과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있다라는 그런 육체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그 공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때까지 부활의 몸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찬의 떡과 피에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임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이 임한다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이신데 그 자체가 그리스도이니까 우리가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함이 마땅한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떡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먹으라, 떡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성찬이 최초로 제정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 계실 때 영혼으로서 그가 말씀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게 아니고 몸소 살아 계실 때 그가 떡을 떼시고 그가 잔을 취하여서 살과 피를 직접적으로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취할 때 그것 자체가 자신의 몸에서 뭔가를 떼어내고 뽑아내어서 살과 피를 직접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첫 성찬 제정 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요,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에 뭡니까? 첫 성찬을 제정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보이는 그 자리에 계셨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화채설도 공제설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쯔빙글리의 기념설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기념하고 기억하면 끝난다.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성찬은 어떤 의미다? 영적 임재설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의 몸으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인성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하늘에 계심과 동시에 떡 속에 그의 진정한 몸이 계실 수 없기 때문이죠. 없습니다. 또한 인성은 무한한 것이 아니며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편재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인성에 있어서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재림 때까지 내가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그곳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인성이 무한한 신성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지 못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몸은 진정한 인성이라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모든 곳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말처럼 제한되고 유한한 의미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과 동등 취하지 않으셨다 라면 인성으로서 동등됨을 취하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몸으로 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도 없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은 가짜냐?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한 몸을 이루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가는 영적인 임재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화채설 아니야, 공제설 아니야, 영적 임재설이야 가장 성경적으로 성찬의 의미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79문. 그러면 왜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한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혹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부르며 또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의 연합에 대해 말합니까? 왜 말합니까? 그것을 그죠? 왜? 그것이 정말로 피와 살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부르느냐라는 질문 당연히 던져질 수 있겠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가 우리 현재의 삶을 유지하게 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가 진실로 우리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며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로 이 가시적인 표와 보증을 통해 다음을 확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그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 그의 모든 고난과 순종은 마치 우리가 몸소 고난을 겪어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확실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떡을 그의 몸으로 잔을 그의 피로 말씀하실까요? 떡과 포도주의 유비, 그죠? 떡과 포도주라는 그 유비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음식이요 음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음식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내 몸의 영양분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먹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영혼의 입인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떡과 포도주는 입으로 받는, 육신의 입으로 받는다면 이 영혼의 참된 음식과 음료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영혼의 입인 믿음으로 받고 한 몸이 되고 한 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 연합된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초보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연합된 상태에서 초보인 것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가운데서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표와 표가 나타내는 것의 확실성, 그 표 자체와 표가 나타내는 바의 확실성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희생제사가 무엇을 위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실제 이 성찬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줘. 구원의 확신을 내게서 우리가 뭔가 결핍되어 있는 마음들,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내가 정말 영생을 누리고 있을까? 영생을 소유하게 될까라는 그 균열된 마음을 계속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틈이 벌어진 곳에 다시 채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케 돼요. 구원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 이제는 우리는 모든 값을 치렀고 이제는 우리는 부활 승리하는 그 능력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고난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 밖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성취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대속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가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실제 우리의 몸을 산제사,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육적인 예배로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찬에서 증거되는 죄사함의 은혜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죄의 은총은요, 사죄가 죄를 사함 받는 은총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죄가 미사를 시행하는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먹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은 사제의 손에 들려진 떡 속에 계셔서 우리 입으로 그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그 대속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중보자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보겠습니다.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찬은 우리로 성령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케 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나의 것임을 가르칩니다. 핵심 교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영적 임재서를 믿습니다. 나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확인합니다. 나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남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죄용서 받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얻었구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빵과 포도주, 떼어진 떡과 부어진 잔은, 베풀어진 잔은 나의 죄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의 몸이고 그의 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사함, 나의 죄 용서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 지키기 전에 나의 죄 용서를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에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 참여한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의,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은덕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실제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또 십자가로부터 다시 죽음으로부터 부활승천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가를 늘 기억하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나는 더욱 큰 은혜를 받는다. 이 은혜의 방편을 준 이 성찬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끈끈한 관계,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를 기억하고 그 성찬을 사모하고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